오늘 부메랑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희락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한 번 더 해볼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기왕 할 때 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번째 열매 희락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열매 모양이었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알 수 없고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짝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가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아가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에 아가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아가페 하셨습니까? 그게 뭐대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지를 갖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흉내는 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희락을 볼 텐데,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은 기쁨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아가페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희락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을 때도 우리는 기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더 기뻐요.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락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짜증이 올라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좀 경박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나 슬픔을 참으려 하고 잘 드러내지 않는 게, 그것이 마치 진중하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남자는 울면 돼요, 안 돼요? 울면 안 되죠?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배워오셨죠? 그게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우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점잖지 못하다고 핀잔을 주죠. 저희 집만 그랬나요? 한국 문화가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웃겨도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해도 울지도 않고, 그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제한하려 하고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찬양을 해도 찬양 안에 기쁨의 고백이 있을 때는 기쁨을 막 표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감춥니다. 눈물을 흘리면 막 부끄럽고 창피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준은 이런 문화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중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락은 억누를 때 멋진 게 아니고 희락을 드러내고 누릴 때 그게 복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천국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냥 억지로 막 웃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구하라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러니까 희락이 충만해지려면 이걸 구하래요. 예,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성령을 구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예, 집에서 떡을 떼며 오늘 주제는 기쁨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막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 중이었던 제자들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기쁨과 성령이 동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기쁨과 성령, 성령과 기쁨.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희락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가 도대체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씩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했거든요. 엄청나죠. 어제도 우리 이제 집회를 하는데 200석 이상의 자리를 여기 배치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의자를 뺐는데 213석 정도 여기 의자를 놨고요. 아이들과 교사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이 안에 가득 또 옷도 색깔 네 종류의 색깔대로 입어갖고 알록달록 여기에 가득 공간을 메운 모습 보면서 막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여름 성경 학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가득 이 자리를 메우게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막 3,000명, 5,000명씩 몰려들면 기쁘겠죠? 아멘. 예, 초대교회가 그런 것으로 기뻐했을까요? 예, 그것도 기쁨의 이유는 되긴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기도만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송했어요. 대단하다. 교회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기뻐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퀴리오스, 이 헬라어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여야 되는데 유독 로마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우리의 퀴리오스는 따로 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다 고백하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능욕을 받는 거예요. 또 유대 교인들도 괴롭힙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들을 따르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능욕받고 고난을 받아요. 여기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라니 이것이 그들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와 좋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좋다.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런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을 상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박해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있는 것이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면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받은 게 큰 기쁨인가요?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늘어났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죠. 장학금은 덤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장학금이 공부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실력이 증가하면 이후에 좋은 회사 취직도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인데 내 기쁨의 이유는 받을 상 때문이 아니고 이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시긴 했지만 십자가로 나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당함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니 마땅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존재론적 기쁨.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혼자 좋아서 막 흥얼흥얼 막 콧노래 부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혼자서 막 이럴 때도 콧노래 막 부르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와 부럽다가 아니라 미쳤구만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는 거죠. 네가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박해를 받지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든 말든 누군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기쁘기 때문에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즐거워요. 욕을 해도 즐겁고 짜증내도 즐겁고 내 안엔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존재론적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어떠어떠한 행동을 싫어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 좋아서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안 하면 이제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게 되었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난 이제 이거 할 수 없게 되었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더 기뻐요. 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좋아하겠지? 전에는 좋아서 했던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더 마음엔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어진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사역 초창기 때 굉장히 열악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뭐 유명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러주는 교회라고는 다 몇 명 안 모이는 작은 교회들. 막 지방 어디 이런 데 가도 저희 3명씩 움직이니까 저도 막 참 많이 먹는데 제 옆에 또 또 한 친구는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도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셋이 밥 먹으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라도 한번 부르면 교통비, 식비, 뭐 통행료 뭐 엄청 나와요, 비용이. 근데 가보면 다 열악한 교회니까 교통비라고 조금 뭐 교통비도 안 됩니다. 조금 주실 데도 있고 사례비 못 주시는 교회들도 있고. 그럼 저희 뭐 장비 같은 게 마련된 사람들도 아니니까 한번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잘 갖춰진 교회 가면 챙겨갈 게 없는데요. 열악한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막 챙겨가야 돼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저희도 뭐가 없으니까 여기 교회 가서 빌리고 저기 교회 가서 빌려가지고 막 챙겨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저희 비용을 더 쓰면 더 썼지 뭘 받아 갖고 오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저희는 갔다 오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말 했어요. 그래, 유명하고 잘난 팀들은 큰 교회, 비싼 교회, 돈 많이 주는 교회 찾아다니니까 우리는 돈 줄 수 없는 교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교회,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 그 사역하자. 근데 그것도 안 불러줘요. 그나마도. 예. 왜냐하면 그 어려운 교회들은 미안해서 못 불러요. 뭘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불러달라고 해도 미안해서 못 불러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저희가 그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나요. 존재론적 기쁨이죠. 찬양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으십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후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면 자녀 문제도 있고요, 물질 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황과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데도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닌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조건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존재론적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전인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든 조건이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니까.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만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양도 없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죠.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죠.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나의 상황은 쫄딱 망한 것과 똑같은데, 그러나 오늘 나의 기쁨은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락이라고 불러요. 그걸 희락. 느헤미야 8장 10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마치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기름인 것처럼 타이어가 굴러가게 하는 것 같고, 예, 핸들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것 같고, 예, 모양새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기름이 들어가야만 굴러가잖아요. 동일해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락이요. 희락. 이게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기쁨과 행복의 조건을 늘 상황과 조건 속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들 보세요. 이 나라의 상황들 보세요. 너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1,000원을 가진 자가 10,000원을 가지면 기쁠까요? 기쁘겠죠. 1,000원 받을 때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10,000원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10만 원을 가진 자를 보면서 또 불행하다 여길 겁니다. 20평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이사 가면 기쁠까요? 뭐 잠깐 기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40평, 50평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또 불행하다 여길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잠깐 기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린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참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그 교회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구했을 때 그 기도하는 분들 얼굴에 넘쳤던 평화가 기쁨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당시 믿지 않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박해를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에서 살았다 말씀드렸죠. 가게를 하면서 방을 따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는 그 작은 방, 4명이 누우면 꽉 차는 이런 방에서 저희 생활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으니까 제법 컸을 때 아닙니까, 중학교면? 그래서 제 소원은 제 책상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고, 제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어요.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2개가 이렇게 딱 있으면 하나는 초록불 들어오는 화장실, 하나는 빨간불 들어오는 화장실. 누군가가 초록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빨간불 화장실 들어가면 제 휴지는 빨간 휴지가 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앉아서 계속 찬송 불러요. 예수여, 예수.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늘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고, 제가 처음 좌변기를 앉아본 게 대학 가서, 대학교에는 좌변기를 다 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올라가야 되나? 제가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주 옛날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도 좌변기를 제가 대학 가서 처음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름 열악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열악해 봐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고생 잘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저보다 더 열악한 분 훨씬 많아요. 여기 아마 목사 되셔야 될 분들이 저보다 더 어렵게 산 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고 소명받아서 이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아멘 안 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제 어머니 신앙 지키시려고 주무시는 동안 새벽에 일찍 가서 빨리 주일을 절대 범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실 때, 또 밤늦게 몰래 철야기도 가서 그렇게 참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울 수밖에 없죠. 이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행하다 하겠을까요? 어머니 얼굴에 늘 넘쳤던 그 평강과 기쁨의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평강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넉넉하다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들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만 부유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면 가질수록 기뻐지는 게 아니라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목마르다고 계속 마시다 보면 더 목말라지고 결국 죽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쁨을 채워보려고 자꾸 만족을 가져보려고 자꾸 가져보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더 절망이 밀려옵니다. 더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어 의인 되었다면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앞에 계속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여전히 내 삶은 어렵지만 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요. 기쁨.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기뻐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과 슬픔 없는 곳. 우리 이번에 장재진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사님은 이미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말을 싹 뒤집어 볼까요? 눈물과 슬픔이 없다는 건 뭐만 있다는 겁니까?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리는 기쁨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정한 희락은 아가페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므로 그 아가페로 인하여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지켜야 될 계명이 뭘까? 그 다음 절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 그대로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아가페를 깨달으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죠.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사랑을 듬뿍 입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 아가페를 경험할 때 내 안에 먼저 이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리고 이 아가페로 지체들을 아가페하게 되면서 서로 안에 뭐가 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건 무엇으로만 증명될 수 있냐면 기쁨으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희락으로요. 그 공동체 가면 참 행복해. 참 재밌어. 즐거워. 그럼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도 공동체적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함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데, 희락도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개인만 기쁜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기쁨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그래서 희락인 겁니다. 희락. 절대 억지로 기뻐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웃음이 주는 이 강력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친다고 그래서 웃음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웃음 치료 가보셨어요? 노인대학에서 하셨나요? 예전에? 하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죠. 하하하하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자, 5초간 자, 웃어볼까요? 예, 하하하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웃는 게 도움이 된대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돌고 잠깐 웃어도 막 이게 막 열기가 올라오고, 그죠? 생기가 돋는다고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이렇게 우리 몸을 생기 돋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맺혀지는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지난 이틀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웃음꽃 피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저력 있다. 너무 귀하다. 권사님들 열심히 그 더운 주방이 얼마나 더운지요. 선풍기 2대 돌아가는데 그걸로 세상에 얼마나 더워요. 음식의 열기랑 봉사하느라 그냥 있어도 지금 이 더운 삼복 더위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에도 에어컨을 놔드려야 되나 막 너무 안쓰러운데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너무 더우시겠어요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게 시원해요. 거짓말이죠. 뭘 되게 시원해. 근데 마음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서로 함께 준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서로 하나 돼서 기쁜 거고요. 밥 먹으러 오고 또 여러 가지 챙겨주면서 그 영혼들, 아이들과 교사들을 챙겨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면 간단해요. 지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지 이거 살펴보면 알아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아가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희락이 넘치겠지만 공동체도 그 희락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